오늘 귀한 예배가 찬양으로 가득하고 풍성해짐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곡조에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벌써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두워져가는 귀한 세상 가운데 우리 빛되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두 번째 켜는 촛불의 의미는 바로 회개와 빛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빛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가 있게 되고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통해, 고난을 통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과보다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간절하게 목사로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지도자들 관점과 이 시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던 중에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를 먼저 바꾸거라.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인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변하기를 먼저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이런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두움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성공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결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이 속도라면 성결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성공하면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권력의 윗자리에 올라앉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러분, 소위 성공한 분들이 나란히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도 1등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의 위기는 한 사람으로 인해 촉발되었기는 했지만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한 인간의 욕심, 그리고 세상 욕망들이 부작용이 바로 지금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진정한 위기가 언제일까요? 성공을 위해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성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성공한 이후에 꼭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니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벌릴 때가 위기입니다. 권력을 잃어버릴까가 위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얻으니 그 이후가 오히려 위기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많아서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볼 때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위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가 그쳤어요. 어떤 분은 그냥 일어나고 보니까 두 가지를 놀랬대요. 그분 얘기가 그런데요, 잉 하고 놀래고
엥 하고 놀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상계엄령이 잠자고 나니까 발동이 됐대요. 잉 하고 놀랬대요. 근데 또 놀란 건 뭐냐면 그 잠자는 사이에 또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 엥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11절의 말씀이 지금 상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 같은 동포 아닙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와, 우리 편이 돼야 돼. 이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지금의 안타까운 삶의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으로, 기도의 성벽으로 막아야 되는데 성벽이 낮다는 것입니다. 아니, 낮은데 또 넓기까지 하니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은 기도의 성벽을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위기 가운데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기도는 세상 방법과 힘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부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중반부에 보면 빨간 글씨로 보면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처럼 잘 살아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처럼 살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처럼 잘 살아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처럼 살지 않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처럼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는 세상처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14절 후반부에 보면 싸우라,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믿음의 군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기입니다.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군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군기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싸워야 할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즘 며칠을 보니까 우리 계엄령에 동원된 군인들이요, 맞서지 않고 막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군기가 있으니까 명령에 따르는 것이죠. 그곳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가 없으니, 싸워야 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군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기억하라, 단순히 하나님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는 이거 할게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예언을 할까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뢰하니까요. 그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후반부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의 목적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 싸우라.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것과 이기주의는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어야 나 자신에 대해 성장이 있고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는 나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면은 이제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성이 있지만 올바른 이기성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아내, 집을 위해 싸우라, 기도하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기도의 원리와 기초 위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 15절 말씀. 자, 하나님이 시작. 여러분, 인간, 세상, 모든 꾀는요, 하나님이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각각 성에 들어와서 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의 어두움은 다 패하게 될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 기도는 행함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일하기 전에 일하면서도 그리고 일한 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세상의 꾀를 패할 것을 기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도란 것은 뭐냐면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를 잡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16절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일하게 하고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와서 그 일하는 사람마저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라. 이것은 일과 기도의 균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이스라엘이 포로 3차 귀환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 때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2차 포로 귀환 때는 말씀과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말씀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성벽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 속초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부족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성벽을 올려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성벽이 없다면 그 성전도 말씀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 일해, 한 손에는 병기, 기도의 병기를,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바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하시면서 이런 바쁘다는 개념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바쁠수록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미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몸, 비록 지금 피곤한 몸이지만, 그리고 곤비한 몸이지만 그 몸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벽이 있기는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벽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 성벽이 너무 넓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그게 높기라도 했으면 좋지만 낮고 넓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곳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매번 기도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기도할 게 더 많아지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기도할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정이 밀려와요. 쉽게 흔들립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원망이 온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정과 감동의 삶을 나눠서 살기에 우리의 삶의 결과도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우리 충이가 나팔을 불어줬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나팔 불고 있어요. 주일 예배 나오세요. 뿌. 수요 기도에 뿌. 새벽 기도에 뿌. 여러분,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종소리 들으면서 뭐 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네, 나팔을 부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야말로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일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손에는 병기, 기도의 병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하루 종일 이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 종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만과 게으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도 그렇죠. 가장 높이 있는 한 사람만 교만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요, 교만하게 사는 자, 적당하게 사는 자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인데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죠. 이런 국회의원들 어제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자기들은 안 해요. 아니 반대를 해도 투표해서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마 다음 선거 때 우리도 안 할게요 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주님 직무유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영적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새벽부터 잠자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사업장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 개념을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의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로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부르짖은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오늘 예배는 끝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라. 별이 질 때까지. 그것을 살아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하고 우리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서 차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입에서 쌍욕이 나온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시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끈 이런 거. 내 뒤에 앉아있던 두 딸이 아빠 금식 기도한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너졌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데 말로는 행동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개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우리 인간은요, 길어지면 길들여집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그리고 길들여지면 본질마저도 흐려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며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닙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책당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내년에는 사역이 없는 한 해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역이죠. 기도가 사역이고 예배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여러분 바쁘시죠? 그리고 힘드시죠? 그러나 삶은 이해될 수 있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이 잠을 자요. 4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 이 상황, 이 어두움 모든 것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성벽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너무 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성벽을 높게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잘못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을 반복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 우리가 겪었던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벌써 다 잊었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망하고 부도나고 나서 다 못 살 것 같다가 지금 또 다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살다 보니 편안해졌다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고 기도에 등한시하면 그 아픔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기도의 병기.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단다. 일도 열심히 하렴. 하지만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시끌시끌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생명으로 시끄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시간이 흘러서 역사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생명들이 2024년 12월 3일을 역사책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위기를 우리 어른들이 기도로 잘 극복했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만 목사인 저는 기도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항존직들 그리고 직분자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지 않고 나라 민족 이전에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령 가운데 우리 교회는 기도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